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특별한 예배가 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에 의해서 코로나가 양성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어저께 가서 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동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 드리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며 왔는데 이 악한 사탄의 역사에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갈등 속에 있었지만 우리 오신 성도님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교회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강하신 은혜가 임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다. 내가 지켜주는 거다.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강렬하신 빛이 임하시면서 그 밝은 빛이 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악한 영이 붙어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기도 끝나고 당회장실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것으로 우리 전체 성도들의 카톡에 제가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며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사기 7장 3절 말씀대로 그러나 마음 약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지 않아도 된다. 왜? 그건 본인의 믿음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미안한 감이라든지 믿음 없다는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까지 다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 올렸습니다. 올려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이제는 음성이라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목사는 이런 맛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목사는 어떤 맛으로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은혜가 목사가 사는 맛이고요. 성도들이 그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신임이 가고 믿음이 가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요, 특별한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어저께 코로나 검사 받고 와서 당회실에 와서 주보를 다시 짜야 되고, 왜? 오늘 추수감사절하고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다음 주로 미뤘으니까 주보를 다시 짜야 돼. 주보만 다시 짜요? 설교도 다시 짜야 되지. 설교도 다시 짜고 그러면서 한참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일 설교를 뭐를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탁 주시면서 다 같이 우리 설교 제목을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저는 이 말씀 오늘 새벽에 줄 줄 몰랐어요. 어저께 설교 기도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어저께 저녁에 설교를 다시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강하신 은혜를 주시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저께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또 나타날까 하는 두려움 속에 이 검사를 받으러 가고 또 받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고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달달달달 염려, 아이고 우리 교회에 코로나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뭐 재치기가 자꾸 났대느니 콧물이 자꾸 난대느니 막 그러면서도 하여튼 그런 거 볼 때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평상시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여러분, 평상시 보면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어떤 일이 탁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는 방향이 어쩌고요? 현실적으로 흘러가고 육신의 방법적으로 흘러가고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 점점 정신이 차려지면은 아이고 믿음으로 해야지 하고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고 겁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속이지 맙시다. 우리 실체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왜냐? 성경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 얼마나 저희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도 할 줄 알았고 예수님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축복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도망가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고, 그게 사람들의 연약함이고 성경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만 약한 게 아니고 제자들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여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 핍박이 임하여도 그 고난이 임하여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 떠든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반대로 악한 사탄이가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면서 흔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여기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능력이 임하면서 새 힘을 얻으며 핍박을 이겨나가고 고난을 승리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교회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존재인데,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고, 교회는 거룩한 존재예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 교회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이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을 기대하시고, 은혜에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걸 기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비록 십자가 세워놓고 목사가 설교하고 장로, 집사, 권사 다 있다 할지라도 껍데기는 교회지만 내용은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이름은 교회지만 내용은 뭐예요?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럽고 은혜로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고 도움받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예배를 못 들게 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렵게 만들까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인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모임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는 장소요, 역사하는 능력이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미혹하고 병들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능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선의 기준은 교회입니다. 선의 기준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무너지는 거고, 교회가 능력으로 굳건히 지켜나가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교회는 물질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면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다 건의하기를 이중직을 갖도록 해달라고 법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중직은 뭐예요?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하다가 교회를 섬길 수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중직이 허용이 안 됐거든요. 왜 그래요? 교회가 물질로 어려우니까. 이게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줘요. 저는요, 목사 훈련 받으면서 제일 겁나는 게 물질로 인하여 목회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 제일 겁났어요. 왜냐?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보면은 목사님이 먹을 게 없어 막 굶고 막 그런 걸 봤거든. 근데 나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은 어렸을 때도 고생한 게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제가요, 장사하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때는 막 좀 돈도 벌었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학생회를 지도하고 있는데 학생회 엄마가 아파서 병원을 못 간다 그래. 그 소식 내가 전도사 월급 한 달치를 줬어. 학생한테 줬어. 너 이거 가지고 가 엄마 병원 데려가라. 내가 그러면서 뭐라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이 학생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나 목사 되면은 절대 먹을 것 떨어지지 않고 입을 것 떨어지지 않도록 나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지 나 이 학생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서 했어. 그리고 좀 물질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막 도와줬어. 왜? 그땐 장사하면서 돈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꼭 잊지 않고 하나님 이거 저축하는 겁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꼭 씻는 겁니다.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개척하면서 한 번도 안 굶어봤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훈련시키느라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제가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도와줬는데 한번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너 내 일을 방해한다 그러시오. 아니 어려운 교회 목사님 도와주는 게 뭐가 나쁜 거요? 깜짝 놀라서 내가 아니 주님 왜요? 개척교회 도와주는 게 왜 하나님 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그 종을 물질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네가 도와주는 건 내 일을 방해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거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 있으면은 고난 당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그렇게 물질로 신앙 훈련 받는 성도는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전체로 물질로 고통당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 권능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고난당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초대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능력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 성도가 적으면요 제일 목사가 힘들잖아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저 김선 목사님은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시는 거다라고 보이는데 부흥회 끝나서 막 은혜 받고 딱 오면은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재정은 어렵고 속상해가지고 제가 기도실에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밖에 가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도 받고 성령도 충만하고 막 그러는데 왜 정작 우리 교회만 오면은 맨날 교회 부흥은 안 되고 교회 재정은 맨날 어렵고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너 이제 생각을 고쳐라. 뭘 고쳐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누구 거냐? 주님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정 어렵다, 넘친다 그 생각 버려라. 내가 필요한 건 다 채워줄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채워줄 거니까 나에게 맡겨라. 하나 고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에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네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밖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네가 아는 사람은 다 네 성도라고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치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안 나오는 집사도 안 미워. 그 음성 듣기 전에는 교회 안 나오는 집사만 보면 설교하면서도 그 집사 자리가 벼 있으면 아이고 요놈의 집사 뭘 하고 있나, 설교하면서도 믿음도 안 들어가는구나, 답답하다, 복받지도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갔는데 싹 치료됐어. 왜? 밖에 있어도 내 성도야, 교회 안 다녀도 내 성도야. 그러니까 제가요 거기서 완전히 해결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본질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주님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죠?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구청에서 찾아오고 파출소에서 찾아오고 막 그러면서 감독 관리 받았는데 우리는 예배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지 않았습니까? 환경에 영향 받지 않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못 보면 안 돼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3층에 교회가 있었대요. 3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1층에는 술집이었다는 거예요. 술집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저녁마다 바글바글대고 막 노랫소리가 막 밖으로 막 나고 아까 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도 막 술집 시끄러워가지고 예배가 막 방해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저 밑에 저 술집 좀 불이 나가지고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화재가 일어나 버렸대. 능력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술집 사장이 고발을 했대, 교회. 저 교회가 우리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불났다 하고 고발을 했다는 거야. 근데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납니까? 그리고 교회 책임이 아니라고 했대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 건가? 술집 사장이 믿음이 있는 건가? 어느 쪽이 믿음이 큰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쪽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술집 사장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하니까 그게 믿음인 것 같고, 목사님은 기도해놓고 우리 기도했다고 불이 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불난 거 아니라고 하니까 어느 게 뭐랬어? 좌우지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환경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기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는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지맹이를 그의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은과 금은 없어도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려면은
교회가 되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만 앞세우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얼마나 확신 있는 말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만 붙들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수의 이름에 의하여 한 번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속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핍박 앞에서 저희들이 교회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2, 15, 16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lum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면요, 문제는 간단해. 예수는 희미하고 세상에 아는 게 너무나 많아. 예수님만 희미해. 세상 너무나 잘. 뭐 대통령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대선 후보자가 어떻고 저쩌고 너무 많이 알아. 예수님이 세상적인 너무 많이 아느라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능력인데 세상의 능력은 마귀가 욕심으로 속이는 거로 망하게 만드는 거로 잡혀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좀 바꿔야 돼. 복을 받으며 살려면은 세상 것은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다. 붙들면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됩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말이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임마누엘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역사로 살고 축복으로 나타난 삶을 사는 걸 내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현장에서 나타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로 만드는 거는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개개인이 능력으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능력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에는 힘의 능력이 최고야. 힘의 능력이 뭐요?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싸움 잘하면 최고야. 싸움 잘하면. 싸움 잘하는 놈이 대장 노릇하면서 막 하잖아. 그죠? 그때는 힘이 능력이야. 힘이 능력. 근데 그 힘의 능력이 이제는 쓸데가 없어져. 이제 대학을 나와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힘센 것 가지고 아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또 점점 승급되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능력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큰 능력이 뭐예요? 돈 많은 게 능력 아니에요? 아무리 째보같이 못 생겼어도 돈만 많아봐. 사람들이 굽심굽심 대면서 대장 노릇하잖아. 돈의 능력.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다 나이를 먹고 한 80이 넘어가면은 아무리 돈 많은 게 소용이 없대요. 80이 넘어가면. 왜냐? 맛있는 거를 사 먹은들 맛이 있고 좋은 데 구경 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다니도 못하고 즐길 수가 없는, 그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부터가 너 깨달아지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잘 믿을 걸, 하나님과 함께 할 걸, 진짜 나이 먹어 죽어갈 때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힘의 능력보다, 지식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보다, 건강의 능력보다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지만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능력을 써먹을 줄 모르는 거야. 능력을 써먹는 게 나타나는 건데 능력을 써먹을 줄 모르는 거야. 능력을 써먹어야 능력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뭐라 하냐? 권세라 그래. 권세는 두 가지예요. 권능과 세력, 권세. 능력과 권세를 권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받을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 먼저 있어요. 받은 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어.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미약하게 살아요? 안 써먹는 거야. 안 써먹어. 하나님이 자녀가 된 권세가 뭡니까? 나의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제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타낼 때에 아 내가 능력을 받았구나.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리는 성도들에 의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는 성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 초대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믿음과 기도의 삶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도요 그렇다고 알면서도 안 나와. 안 써먹어져.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지만 그게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야. 지식으로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실체가 되는 방법은 기도예요. 계속 내가 기도하면은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능력이, 말씀이 내 영 속에 막 들어와. 기도하면 들어와. 계속 기도할수록 더 뜨겁게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식이 믿음화돼요. 지식이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야. 믿음으로 바꿔지면은
모든 게 보여지는 거야. 모든 게 느껴지는 거야. 모든 역사가 누려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뭐냐? 실체예요, 실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 현장에서 나타내고 기도로 응답받고 역사를 만드는 것은 내게 주신 숙제입니다. 숙제. 선생님이 숙제 내려줘도 안 하는 놈이 있고 하는 놈이 있잖아. 숙제야, 숙제. 그게 뭐요? 기도예요.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또 태필인 훈련 갑니다. 강사님들 기도 준비하고 매일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만드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의 공포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가 내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 확실한 자존감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줄 알고 간증을 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